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리엄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은 다윗 왕국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정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가?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둘째로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그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집에서 장관을 지낸 아브넬이 다윗의 집으로 망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다, 힘이 세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오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집은 약해졌고 반면에 다윗의 집은 강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1절에 오래라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 그 결과가 한쪽은 기울었고 한쪽은 왕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한 말들, 복잡한 상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악사의 노릇을 할 때, 또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 또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이 복잡한 시간들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오랜이라는 단어에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갔던 것이고 점점 내공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만큼 씁쓸한 기억들, 달콤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져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날절과 다윗의 시주를 서로 아름답게 짜서 결과적으로 아주 강한 다윗의 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 그 가운데 날주가 시주를 얽혀보면 이것은 결코 흉측한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들, 고통들, 그 고통 속에 많은 희생을 감수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유력한 통치자의 통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는 거짓된 신화를 세뇌받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통치자의 한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피 흘린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던 기억이 있고 그 머리카락을 사러 오는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훗날 들어보니 그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들어 사용했고 그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고 그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재워온 사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그 아이들을 채운 이 땅의 민초들, 이 땅의 아주머니들, 바로 그들이 이 나라에 제대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젊은 청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벌여들었고 그 달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8시간 일하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 오지 않는 약을 먹어가며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다리나 팔이 잘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오랜 시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일절의 말씀처럼 개개인의 삶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 바로 그 전쟁은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전쟁이겠죠. 과거에는 대학만 어떻게 들여보내면 어떻게 졸업을 해서 어떻게 근근히 졸업을 해서 새끼 밥을 먹고 취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해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어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울의 집으로 결과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으로 여러분의 성적표를 얻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흙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유명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고 그 목동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지금은 막내가 귀염을 독차지하지만
과거의 고대 시대의 막내는 심부름이나 하고 뒤치다거리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출신부터 달랐습니다. 출발이 달랐습니다. 출발 선상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깁니다. 무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출신이 훌륭하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뭘 해야 하겠다는 의지, 바로 그 의지는 반드시 인간이 달성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의지,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취직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 어떤 누구도 꺾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와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륜은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의 집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고,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었던 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물로 돌려보내야 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쁜 것을 고칠 수 없으니 강물로 떠내려 보내라는 겁니다. 더 큰 세계 가서 얻어 터지고, 더 큰 세계 가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너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조급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잠깐 멈추시고 들의 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의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다윗도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다윗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한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락해 갔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자, 이 강성해지는 다윗의 가정, 다윗의 집을 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인들과 아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자는 많은 여자를 얻을 수 있고, 그 많은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외도가 아니라 바람을 핀다는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또 다른 전쟁에 장군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 아들을 많이 낳아야 더 많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기에 아들을 많이 낳으려면 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여자는 결국 전쟁에서 조달된
수많은 여자들, 전쟁에서 포로 잡혀던 바로 그 여자들 가운데 택해서 자기 아내를 맞이했고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주시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외모가 어떠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눈이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외모가 출중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 말하는 것은 이 여자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어디 출신인 것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그 지역의 민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민심을 또닥거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장관을 세울 때 지역을 고려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난리가 납니다. 경상도, 전라도 철저하게 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갖고 있는 숙명입니다. 정치가 갖는 필연입니다. 고대시대의 다윗도 자기의 부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지역을 안배하며 여자를 맞이하고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은 그냥 말이 아들이지 왕자들입니다. 이 왕자들은 훗날 전쟁에 투입되는 장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군이 수많은 군인들의 동의와 수많은 군인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그 지역의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철저히 지역의 안배를 통하여 여자를 얻습니다. 철저히 정치가인 것을, 정치가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다윗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지역 차별을 아주 철저히 겪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함경도, 당시 평안도 같은 고려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민족의 반열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다는, 국경과 중국의 국경과 우리의 국경이 같이 맞붙어 서서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려의 조정은 함경도 사람, 평안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중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당연히 함경도 출신, 평안도 출신들은 중앙의 관직에 절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든 요인들을 다 갖췄고 그 혁명을 뒷받침하는 평안도 사람, 함경 사람들의 그 도움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안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정착을 논하는 책이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정착을 논하는 책이고 정치가 다윗을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예입니다. 성경은 정치학 책이 아닙니다. 정치학 개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쪽으로 서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서로 쌍방간의 교통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다윗의 유능함,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여자들, 그 여자들 통하여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로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정치술에 근거하여 통치를 하는 사람으로 저자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은 왕성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정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외교술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에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공민왕은 징기스칸의 나라에서, 원나라에서 시집온 여자입니다. 외국 여자가 고려 왕족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것은 외교 관계의 한 일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것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보편적인 외교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2절부터 5절의 맥락과 똑같은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엘리트들이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 유학을 가는 80% 이상 90%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유럽으로, 왜 영국으로, 왜 독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왜 80% 이상 90% 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나? 미국에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학 때문에 미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학위를 받고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외교 관계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딜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엘리트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이고, 미국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제도를 뼛속 깊이까지 배우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그대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유럽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이 땅에 주류의 학자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외교관계를 이뤘다면 지금은 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유학 속에 장학금을 많이 주면서 철저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사상, 생각들, 제도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먼 미래를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한 것은 아니겠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이 말을 더 깊이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집은 균열이 가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체제 차원, 나라의 차원에서는 강건했으나 영성의 차원에서는 건강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에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입니다. 이 두 사람 시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독재 시대에, 왜 그렇게 설선실에 우리나라는 못 살지 않고, 우리나라는 필리핀처럼 곤두박질 치지 않고 왜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 요인을 끌어들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도,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 바로 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군부 독재 시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약자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권력을 얻고자, 정권에 아부하든지 권력을 얻고자 정권에 저항을 하는 교회로만 지금 비춰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주류 교회들은 철저히 친정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친정부적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철저하게 반정부적 입장에 서 있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교회가 정권을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 반드시 비판해야 되고 반드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친정부에다가 왜 지금은 반정부의 교회로 바꿨을까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 공정입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이 정입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손으로 접수하기 위하여 권력욕에 사로잡힌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기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정부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기 위하여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성이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당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말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고대 시대에 행했던 외교술을 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할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금을 너무나 많이 갖지 말아라. 과도한 부를 쌓지 말아라. 그 과도한 부를 쌓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잘못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집은 겉으로는 대단히 강성해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이미 좀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된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집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시비가 벌어졌고,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헤어지며 다윗의 집으로 망명을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넬은 처음부터 사울의 집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전쟁이 나라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는데 그 전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권력의 최정점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 권력의 최정점을 얻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벽은 사울의 첩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아브넬은 급기야 사울의 첩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자가 이스보셋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왕의 어머니를 빼앗은 셈입니다. 고대시대 왕의 부인이나 왕의 첩을 빼앗았다는 것은 왕권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첩을 취한 아브넬, 그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결과 이스보셋의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11개 지파를 거느리는 큰 왕입니다.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를 거느리는 왕이었다면 이스보셋은 11개 지파를 거느리는 왕이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무력으로 이 아브넬을 진압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아브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브넬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면 결국 고대시대 이 사울의 집도 우리와 같은 이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다면 군대를 동원시켜야 되고 그 군대를 동원시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군들의 발길을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한없이 뒤로 후퇴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지식인들, 학생들, 노동자들은 또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서워서 이스보셋은 겁만 먹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브넬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겁쟁이를 뭐하러 죽이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을 뭐하러 죽이겠습니까? 겁쟁이는 겁쟁이대로 그냥 버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스보셋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넬 같은 세상의 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죽일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를 두는 거죠. 상대가 되어야 싸우죠. 상대가 되어야 죽고 죽이죠. 아브넬이 볼 때 이스보셋은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겁쟁이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동원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원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보셋의 영성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고 이 세상의 힘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권력을 보고 칠의 겁을 먹었습니다. 중국의 현자인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한사코 움켜 잡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것을 알았다면 아버들의 손에 들려진 그 한 움큼밖에 안 된 권력이 아침에가 떠오르면 사라진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앞에 주눅이 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의 검을 닦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아브넬을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세상의 권력을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다시 한번 챙기십시다. 내 말씀의 검이 무디었는지 아니면 예리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사울의 집이 쓰러져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강건해진 것 같았으나 모두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 메시지를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세상의 유행풍조에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오랜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기필코 영성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보다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여자들을 서로 만나 외교관계를 멋지게 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갈아내서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풍조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찔러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이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이 강건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묵상하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우리에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게 주십시오. 말씀을 벼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예리하게 갈게 해주셔서 우리 앞에 아브넬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겁먹지 말고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행풍조가 결코 겉보기에 멋지고 겉보기에 왕성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균열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여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